샬롬. 금주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감사하셨죠? 한 주 동안. 자, 금주에는 또 감사하는데 하루에 내가 몇 번 감사하는가 평균 내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평균적으로 물을 때 솔직하게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높이려면 의식하시고 감사가 넘쳐야 되겠지요. 아멘이시죠? 숙제가 뭐라고요? 평균 내어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부터 감사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감사하시고 화장실 가서도 감사하시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전에 제가 설교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에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기둥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기둥은 그저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내가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제가 오전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 자체가 지진이 많은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날 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들로 도망간다는 거죠. 성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기둥은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도 흔들려도 이 기둥만큼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지진이 났을 때처럼 너희들이 도망가고 그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둥같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전 설교 끝났습니다. 제가 원고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마치고 싶을 때 마쳐요. 여러분들 하품하고 이러면 제가 금방 마치잖아요. 이제 오후 시간으로 오면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몇 세라고요?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말씀이 40세라는 말씀 대신에 사울이 왕이 될 때에 1살이었더라.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살이었더라. 왕이 된 지 1살. 그러니까 1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년째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왕을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12장 1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언제 구체적으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느냐 하면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저기 앞장섰는 왕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이 요구가 굉장히 그죠? 정당한 것 같지만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정 요구를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멋지게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암몬 자손의 전쟁에서 승리도 해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정식 왕으로 인정받고 또 12장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제 퇴임사처럼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남겨요. 왕이 있다고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탁 등장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막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세계 강대국 만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대기 같은 어린아이를 세워서도 부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이제 위기가 시험이 있죠. 블레셋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2년째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즉 말해서 왕이 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문에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죠. 몇 명요? 자, 눈 크게 뜨고 몇 명요? 지금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명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하시지 뭐 자꾸 저거 질문하시느냐. 3,000명, 3,000명. 3,000명을 여러분, 이 3,000명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 3,000명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아니고 누구를 지키는 군대예요? 자기를 지키는 군대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했습니다. 블레셋이 오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왔느냐? 5절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전쟁을 위해서 왕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때요? 왕만 있으면은 우리가 누가 쳐들어와도 공격해도 우리도 세상과 맞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 생각이 가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왕은 세워놨어요. 근데 왕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백성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여러분,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떤 군인들은 숨고, 그리고 어떤 군인과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건 나의 힘, 이거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떨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8절에 이제 사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어쩌면 사울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뭐냐 하면은 아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고, 근데 기다린 정한 기간 1회 동안, 여러분 10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연결은 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길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어떤 목사님은 여기를 연결시키는데 꼭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때 또 제사예요. 그런데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죠? 시험이라는 것은, 그죠? 왔으면 괜찮은데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여기 14장 3절, 오후 예배지만 14장 3절 볼까요? 이때 누가 있었느냐?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1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하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엘리의 증손이 누구냐? 아히야가 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아히야가 아마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을 것이다. 사울이 직접 드린 것은 아니고. 여러분, 아히야가 드렸던 사울이 드렸던 간에 원래는 사무엘이 드리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번제를 자기가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면은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그때 등장해요. 참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그래요. 조금만 기다렸으면은, 그죠? 그런데 그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는 말씀이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당신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곧 공격할 것 같은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그죠?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그 기도가 필요한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지 않겠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잖아요. 굉장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이러한 사건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사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인이 실패한 것도 제사 때 실패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를 무시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지금 제사를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까지 가요. 말라기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제사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섬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중심 속에는 이 예배 내가 드리지 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지.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그럼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13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오히려 제사 드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열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은 사울은 늦은 사무엘 대신 자기가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교만이었고요. 그것 자체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너무 무겁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셔요. 다만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죄송해요. 우리의 열심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땀 흘리는 최선의 방법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죽을 때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 마지막 장면에 사울이 보죠. 사무엘상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빠르게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블레셋이 또 공격했을 때 이제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올려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근데 기도하는데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지요. 근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그와 그의 두 아들이 하루에 똑같이 죽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엘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은 저는 참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을 두려워해가 세상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면은 아니,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보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왕을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인 것 같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 같아서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것도 뭔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아니었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왕들 중에도 한 사람 나와요. 우시아 왕이라는, 아사랴 왕이라고도 하고요. 우시아 왕도 자기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받을 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은데 그때 화를 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사랑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첫째라고 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한 주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